새벽 예배 때 이렇게 본문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다 보면 물론 모든 말씀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특별히 지금 오늘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나 이 말씀은 더 많은 성도들과 다시 한번 나누고 싶다라는 그런 감동을 주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수요 예배 설교는요, 이제 교회가 합병되어서도 이렇게 새벽 예배 때 나누었던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신다라는 감동을 주시거나 아니면 이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과 더 깊이 나누어야겠다는 그런 감동을 주실 때 그 말씀을 이렇게 본문을 정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성찬에 관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사실 성찬은 너무나도 중요한 기독교 예식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명령하셔서 이것을 행하여서 나를 기념하라고 명령하신 예식입니다. 그래서 성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믿음의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는 한 방법, 한 방편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찬은 결코 종교 의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단순히 우리가 1년에 절기마다 보통 이제 전통 교회에서는요, 이렇게 부활절 그리고 추수감사절 두 차례 이렇게 학습 세례 입교를 하면서 성찬식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 시골 교회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차례 부활절에만 성찬식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성도들이 성찬식은 1년에 한 번씩 부활절에 하는 성찬 예식, 저희 교회는 이제 4번의 절기에 하니까 절기 때 한 번 하는 그런 성찬 예식, 종교 예식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찬의 의미를 우리가 되새기고 정말로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으로 주신 성찬이 모든 성도들이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를 읽으면 읽을수록 새삼스럽게 느껴지는 게 이 고린도 교회가 정말로 문제가 많은 교회였구나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가 있나, 또 이런 공동체를 교회라고 할 수 있나라는 생각까지 들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이고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는 것,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야 하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또다시 고린도 교회의 죄를 들추면서 책망을 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믿음의 공동체에게 은혜의 방편으로 주신 성만찬이 교회에 유익을 가져다 주기는커녕 도리어 가난하고 연약한 지체들에게 상처와 수치를 주어서 교회를 분열시키는 이런 죄를 범하는 자리로 전락해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일이죠. 그래서 17절 18절을 보면요,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미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전서 1장에서 고린도 교회의 분열에 대해서 지적하고 책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에서 책망하고 있는 이런 분열의 죄와 11장에서 책망하는 분열의 죄는 그 성격이 조금 달라요. 고린도전서 1장에서의 분열은 파벌을 형성하여서 서로 경쟁하고 다투는 분열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넘어가 주시고 다음.
고린도전서 1장 11절 12절을 보면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장에서 고린도 교회의 분열의 1장에서 지금 책망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분열은 뭐냐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이 특정 지도자를 추종하는 사람들끼리 파벌을 형성해서 이 파벌 간에 서로가 옳다고 주장하면서 서로를 견제하고 다투는 분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또 다른 형태의 분열을 지적합니다. 그건 뭐냐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부유한 자들이 성만찬의 음식을 독점하면서 가난한 자들을 소외시키고 수치와 모욕감을 주는, 어떻게 보면 질적으로 더 악한 분열의 죄였다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는요 대부분 이 가정에 세워졌습니다. 물론 이제 성도가 늘어나면서 예배당을 짓는 경우도 있었죠. 하지만 대부분 어쨌든 이 초대교회는 어느 한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가 드려졌어요. 당시에 교회 건물이 없었으니까 당연히 이 교회에서 이렇게 가정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죠. 예를 들면 이런 빌립보 교회가 그 빌립보 감옥의 그 간수의 집에서 예배를 드림으로 교회가 시작되잖아요. 이렇게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림으로 교회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사람이 모이려면 아무래도 집이 큰 부유한 성도의 집에서 모여서 예배와 교제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고린도 교회의 성만찬 역시 부유한 성도의 집에서 이 애찬 음식을 먹는 것과 겸하여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린도전서 말씀을 나누다 보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고린도 사회의 문화가 그대로 스며들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당시 이 로마 식사 관습에 따라서 부유한 사람들이 먼저 안쪽에 모여서 풍족하게 먹고 나면 이제 가난하고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은 제 시간에 오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노동을 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늦게 도착한 가난한 노동자들은 어때요? 배가 고픈 상태로 아무것도 먹지 못해요. 왜냐하면 다 먹어버렸어요. 부유한 사람들이 이미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이렇게 그 배가 고픈 상태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수치와 모욕감을 겪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을 보면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부유한 자들은 이미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것까지는 않지만 거나하게 취해서 기분 좋은 상태.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배고픈 상태. 그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미 언급한 분열의 죄와 이 본문에서의 분열의 죄를 따로 다루면서 이러한 행태는 이 땅의 어떤 사회적 계급의식을 교회 안으로 가져와서 이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무서운 죄악이라고 질책을 합니다. 22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부유층의 이러한 행태는 성만찬을 빙자해서 자기들의 사회적인 지위를 과시하고 연약한 성도들 앞에서 우월감을 즐기는 죄악이지 주님의 만찬을 먹고 마시는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고린도 교회의 행태를 지적하면서 이 성만찬이 가지는 의미를 다시 한번 고린도 교회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그은혜교회 성도님들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똑같기 때문에 성도님들의 이런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성찬에 참여하는 모습이 마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똑같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나누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성만찬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기 위해서 이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우리 7월 첫째 주가 맥주 감사 주일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은혜교회 이름으로 마지막으로 드리는 성만찬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드리는 이 성만찬이 제가 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새벽마다 나누면서 주님이 가르치신 그대로 우리가 정말로 이 성만찬의 자리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주님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성찬식이 되어야겠다, 이런 강력한 부담감이 들어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절대 우리 성도님들이 고린도 교회 부유층들처럼 가난한 자들을 소외시키고 상처 준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성만찬이 예수를 믿어 구원 얻은 성도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성만찬은 우리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기념하면서 그 사건으로 이루어진 하나님과의 화해, 그리고 이웃과의 화해를 극적으로 실현하는 자리입니다. 극적으로 경험하는 자리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는 내 옆에 있는 사람과 하나가 되었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구나 라는 것을 실현하는 자리고 체험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3절 그리고 16절부터 18절을 보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여러분, 여기서 이 16절은 십자가로 이 둘을, 여기서 이 둘은 누구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어떻게 여겼습니까? 지옥의 땔감으로 여겼고 정말로 개보다 못한 존재로 여겨서 상종하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원수된 것을 허물어서 한 몸이 되어서 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17절에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누구예요? 옆에 있는 성도와 내가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이루신 구원,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뭐냐? 원수되었던 자들이 이 막혔던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가 되어서 온전히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 그대로 실현된 자리, 원수였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는 것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자리가 바로 성만찬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본문의 고린도 교회에서는 하나님과의 화해, 나아가 이웃과의 화해를 실현하는 이 성만찬 자리가 오히려 분열의 자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누군가는 우월함을 과시하고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이렇게 막 드러내고 그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연약한 자들이 상처받고 수치심을 느끼고 그렇게 모욕받는 자리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만찬이 하나가 되는 계기가 아니라 더욱더 심각한 분열의 원인을 제공하는 자리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부자들은 일찍 와서 자기들이 준비한 음식을 먹고, 가난한 자들은 뒤늦게 왔는데 부자들이 다 먹어치운 빈 그릇과 그들이 포도주에 취해 있는 모습을 보면 상대적인 박탈감과 수치심을 느끼는 이 모습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한몸된 공동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먹고 마시는 떡과 잔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임을 확인시켜주는 자리가 아니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됨을 나타내는 주님의 살과 피가 아니라 오히려 신분의 차이와 현실의 벽을 확인시켜주는 수치와 상처의 자리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만찬은 자기 몸을 버려서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에서 건지신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념하는 일입니다. 단지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그 주님의 삶을 우리가 재현하고 누리는 자리로 주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명령하신 의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3절부터 26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이 성만찬은요 주님께 직접 명령받은 거예요. 주님께 직접 부탁받은 거예요. 여러분, 종교의식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행하는 이 성찬식이요, 주님이 우리에게 나를 기념하여 행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이에요.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함께 이 성만찬을 행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도 이것을 행하여서 나를 기념해라. 왜요?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어진 이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 각자가 그런 은혜를 받았으니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면서 주님의 몸으로 연합된 공동체로 함께 살라는 의미였습니다. 너희는 이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 너희들도 그렇게 서로 섬기면서 사랑하면서 연합된 공동체로 살아라. 주님의 몸의 지체로 부르심을 받은 개개인은 결코 분열되거나 나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팔이 몸에서 떨어져서 존재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다리가 몸에서 떨어져서 존재할 수 있나요? 여러분, 우리 몸의 지체가 몸에서 떨어지면 그 즉시 여러분 죽어가잖아요. 썩어가잖아요. 오늘날 많은 일부 성도들, 근데 일부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많은 성도들이 가난한 성도로 삽니다. 교회에 나가지 않고 그냥 가정에서 난 예수 믿으니까 그래서 이 교회 저 교회 이렇게 설교를 쇼핑하기도 하고 그냥 집에서 유튜브나 인터넷으로 좋은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건 결코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몸된 지체로 부르셨고 그렇게 주님의 몸된 지체로 연합하여서 그것을 기념하고 늘 기억하라고 성만찬을 행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은 나뉠 수 없다는 거예요. 분열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만찬은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이 복음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전하는 사명자로 부르심 받았음을 서로 확인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아,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았지. 내가 이 복음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데 주님 오실 그날까지 내가 이 복음 전하면서 살아야지, 이것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리에서 가난하고 연약한 형제를 수치와 모욕감을 주고 차별하여 소외시킨다면 여러분, 교회가 성만찬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십자가 복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만찬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하면서 이 종말의 시간을 살아가는 성도가 어떤 방식으로 존재해야 하는지,
다른 성도들과는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고 재확인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따라서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성만찬의 의미를 모르고 사랑 없이 지체를 소외시키고 수치와 모욕감을 주고 있는 이러한 부유한 자들의 태도를 이렇게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 부유한 교인들의 사랑 없는 태도에 대해서 질책하는 것도 이 질책하는 것이지만, 이러한 태도로, 그러니까 죄를 짓고 회개 없이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경고해요. 27절과 29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부유한 교인들의 행태, 그러니까 다른 성도에 대한 사랑이 없어요. 가난한 성도에 대해서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성도들은, 오늘 본문은 직접적으로는 이렇게 고린도 교회의 부유한 성도들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지만, 이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원리를 쫓아서 우리가 그대로 우리의 성찬식에 그대로 대입을 한다면, 내가 누군가를 향한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품으면서 성찬에 그대로 참여하고 있다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저 성만찬에 참여하고 있다면, 그게 다 뭐라고요? 주님의 몸과 피에 죄를 짓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에 서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죠. 성만찬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리입니다. 그로 인해서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감사하고 기억하는 자리죠.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 부유한 교인들의 이 행동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게 아니고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고린도 교회 안에 주님의 몸과 피의 죄를 짓고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이 죄를 범하는 성만찬의 결과 무슨 일이 있어요? 실제로 약한 자, 병든 자, 심지어 죽는 자가 적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만찬에 죄를 가지고 그대로 참여함으로 말미암아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병든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죽은 자들도 많았다는 거예요. 30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다. 저는 모든 질병을 죄와 연관시키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많은 질병이 죄와 연관되어 있다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중풍병자 친구를 메고 온 그 4명의 믿음을 보시고,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 그 장면 기억하시죠? 그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시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네 죄가 사함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그 사람의 중풍병이 죄로 말미암아서 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죄가, 어떤 질병은 실제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기도 하셔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상당히 많은 질병이 죄와 관련이 많아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누가 병들었을 때 이것이 무엇 때문에 병이 왔는지를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누가 병들었으면 아무개가 병들었네, 참 불쌍하네,
아무개가 죽었네, 참 슬프네, 그렇게만 생각했겠죠. 그런데 그들이 병들고 죽었던 이유가 성만찬의 자리를 주님의 몸과 피의 죄를 짓고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자리로 만들어버린 결과였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회개 없이, 죄를 짓고도 회개 없이 성만찬에 참여한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너무 과장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제가 지금 과장해서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사도 바울의 말을 각색하지 않고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성만찬을 죄 짓는 자리로 만들면 여러분 이런 경우도 발생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날 성만찬이 성도들에게 단지 하나의 종교 예식으로 받아들여지고, 그렇다 보니 너무 가볍게 여겨지고 아무런 준비 없이 기쁨과 감사 없이 참여하는 모습이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대학부 시절 때 담임 목사님이 이 성찬식 때에 전 교인에게 광고로 가장 좋은 옷 입고 오라고 하셨어요. 결혼식 갈 때 입을 옷 입고 오라고 하셨어요. 율법적인 이유에서가 아니라 그만큼 성찬식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성찬식에 참여하라는 뜻에서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준비해서 성찬식에 참여한 성도님들이 진짜 많았어요. 그 성찬식이 어땠을까요? 그렇게 마음으로 한 주간 기도로 준비하면서 참여한 성찬식이 어땠을까요? 그 어떤 설교나 찬양보다 은혜와 감동과 주님의 임재가 있는 성찬식이 되는 거예요. 저는 돌아오는 맥주 감사 주일에 우리가 그 은혜 교회라는 이름으로 마지막으로 지키는 이 성찬식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을 준비해서 성찬식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옷도 그날은 좀 깨끗이 빨아 입고 오시고, 혹시나 무엇보다도 생각나는 죄가 있다면 주님께 회개하고, 혹은 화해하지 못하는 성도나 용서하지 못한 성도가 있다면 화해해서 정말로 마음을 준비해서 기쁨과 감격 속에서 누리는 성찬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근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찬식이 1년에 4차례 절기 때마다 한 번씩 지키는 종교 예식이구나, 이게 아니라 주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와 찢기신 몸으로 말미암아서 내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회복되고 감사가 회복되고, 그래서 그 성찬의 떡을 받을 때, 그 잔에 참여할 때 그냥 기쁨과 감사가 넘쳐서 감격 가운데 먹고 마시는 그런 은혜를 꼭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이 십자가 복음 전하며 살아야지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자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